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휴 3일 동안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교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지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대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
지혜도 없도다. 내 이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소림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좁지 살 수 없네 내 눈을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박한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좁지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변해버린 환경과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와 감격이 퇴색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코로나의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나누어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는 하루속히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을 이 땅에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성강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로 약화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손을 붙들고 성실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계획하신 목회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가정에 언제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단위에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의 간섭하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일 예배 말씀을 들고 서신 문성광 목사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나가 살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바라고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귀한 찬양을 올릴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 조금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전쟁은 좀 되게 거칠고 무서운데 저는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라서 이 전쟁이 되게 거부감이 있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란 말 자체가 듣기에는 되게 과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쓰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이 전쟁과 관계가 없이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보는 구경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영적 싸움은요, 사실은 결코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망설이셨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좀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볼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늘 교묘하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마다 고민한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충동질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소원하게 만들려는 교묘한 전략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이 칼과 창을 마주대고 싸우는 싸움만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축하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요, 공생애 가운데 보이신 많은 기적과 가르침들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탄과 싸워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 8장 전반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내용만 함께 묵상한 것은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8장 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3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이론 교육을 하신 뒤에 실습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 8장에서 나오는 3가지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 사건을 언뜻 보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계에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엄격히 자연상에 일어난 그런 길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두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예수님과 이를 방해하는 풍랑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이 혼돈 세력 사이에서의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이 풍랑이나 태풍이 사탄의 역사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이 풍랑은 특별히 사탄의 방해 공작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신을 축출이 귀신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 세력의 굴복을 의미한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풍랑을 통해 나타난 사탄 세력의 굴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8장의 두 번째 기적인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입니다. 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신 것은 이전 것들과는 좀 스케일이 많이 달라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탄을 쫓아내신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수많은 귀신이 들린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이 완전히 고립되고 비인간화된 모습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귀신이 들리기 전에는 도시에 살면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청년은 귀신에 들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죽음의 세계, 곧 귀신들의 세계인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 이러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청년의 인간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도저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군대란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레기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군대 규모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약 한 6천 명 정도에 달하는 군사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청년에게 들려있는 귀신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이 군대의 귀신 들렸던 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의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이 청년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많은 귀신은 이 청년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굴복시키고자 했었습니다. 28절에서 보면 청년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청년에게서 쫓아낸 추출됨을 면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세력 밑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술책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실체를 아셨고 귀신들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셋째로요, 이 사건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되었고 이 청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이 청년에게서 귀신이 떠난 사실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간 사실을 33절, 35절, 38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옷도 다 벗어던지고 무덤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사탄이 가져온 파괴의 상태를 반전시키고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있던, 사망에 있던 나의 주민등록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에게서 떠나게 하게 되었고 이 청년은 그동안은 사망 권세에 있었던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단지 귀신에서 벗어난 곳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즉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듯이 이 청년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에게 잡혀서 귀신들의 말을 대변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사탄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사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분란과 분열이 있는 허약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분열될 만큼 허약한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교묘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이 나오죠. 그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와, 바울이 저렇게 했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가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요, 얘 자신들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귀신은요, 그들에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 위에 올라타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사탄은요, 그냥 아무나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탄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없이 무너졌을 뿐이죠. 또 이 사탄의 나라는요, 이미 일정 영역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요, 강한 자가 집안의 세간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세간들은 영혼을 의미하죠. 이미 사탄이 이 세상에서 영혼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그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세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반드시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이 사탄, 흑암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우리를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결코 분열되거나 허약한 나라가 아니며 이미 이 땅에서 일정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누가 이것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경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보이신 놀라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임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와 있다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성강교회는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멋지잖아요. 성광교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막, 제가 절대 제 이름과 똑같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이름과 이 동네의 분위기와 교회 모습이 진짜 되게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곳을 환하게 거룩한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저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학교도, 옆에 뭐 주택들도, 아파트도 다 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순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제가 참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그 인격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일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속에서도 온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성경필사 대행진에 1200명, 300명 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진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일꾼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요, 인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날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질 것이고 영광의 나라가 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에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다가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공중에서 사망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맞서 싸우며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이미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자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탄과 싸우시는 성령님이 지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 힘으로 교회 가기를 방해하는 사탄과 싸우다가 지고 만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분의 구원 방식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목사로서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적어도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영적 싸움에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는지, 약속된 다른 자리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교회를 가지 않아요. 11조를 해야 마땅한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다른 성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신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이신 우리 엄마, 장로님 우리 아빠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면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은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겨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회방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때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어렵지 않은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게 다가온 그 영적 싸움의 순간이 되면, 내 안에 들어온 악한 마음과 싸울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좋고 분명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주신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의 주권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선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어렵지만 우리는 기꺼이 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에 있는 부족에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 집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집어삼킬 만한 엄청난 크기의 구렁이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막 해죽고 다닙니다. 선교사님은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족의 이 건강한 청년 한 명이 용감하게 집에 들어가서 구렁이의 머리를 단칼로 딱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심하고 구렁이가 죽었을 테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머리가 잘린 구덩이가요, 자기가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활기치고 다니면서 집안의 모든 집기들을 다 부시고 다니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잘린 채로 1시간 넘게 그러고 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 사탄은요 머리가 잘린 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자르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나라는요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곧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 땅에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곧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주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도 눈물도 사망도 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 싸움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유익에 내가 얽매여서 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땅에서,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불쑥 다가올 때가 있죠.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내고 평안 가운데 살고 싶지만 세상의 권세를 여전히 쥐고 있는 머리가 잘린 사탄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곤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덧없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어떻게든 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와 영원토록 살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축복을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달라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성광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한 지역사회를 향하여 정말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의 몸된 길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인하여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구하고 찾고 문두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또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지역사회를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또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광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이 두 축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또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